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예수의 부활과 재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과 재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라는 그 부활의 비밀을 깨우침받고 또 어떻게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건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전한 것을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오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뭐 하게 됐다는 거야? 오해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성경을 폐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절에 관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이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면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제정한 대로 춘분 이후, 춘분이라는 것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춘분 이후 만월 다음에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을 매년 부활절로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춘분 이후 돌아오는 만월이 매년 다르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날짜에. 그러니까는 부활절 절기 예배를 매년 뭐가 하는가? 다른 날에 드린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거의 한 1700여 년 동안. 그게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 유전을 따라가지고서 선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지켜왔으니까 후대 사람들도 후대 그리스도인들도 뭐 하는 거야? 그대로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유전과 전통과 교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입이 명하여 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절을 매년 1700년 동안 다른 날에 지켰으면은 예수님이 1700번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한 번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다시 사는 게 뭐야? 그게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붙자 살 활자예요. resurrection이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날짜가 이것들이 하나도 뭐가 없다 그랬어요? 빠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 날짜가 어디에 기록이 됐다는 거야?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짜가 니케아 종교회의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있다는 거 이 안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뭐냐면 희생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부모님 기제사를 드리는데 매년 뭐 하는가 다른 날짜에 기제사를 드리면은 그거 제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예. 그건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부활절 절개배를 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말인가 양으로 희생됐단 말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거는 너물월 마디절절해 가지고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킬 때 애굽에서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가족극의 문에는 임방과 설주에다가 전부 어린 양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쫙 운행을 해다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문은 뭐가 되는가 쫙 가다가 그냥 패스 오버를 해버린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리고 그 피가 없는 대문에 사는 집에는 장자를 전부 그냥 다 그냥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 일곱 전역에서 곡소리 나지 않은 집이 집구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집만 구원받았다?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만 구원함을 받고 나머지는 다 장자가 멸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는데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 양으로 뭐가 됐단 말이야? 희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는 행정력으로 하면 7월 달이었어요. 줄라이였는데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달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거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7월에서 몇 월이 돼버린 거야? 네, 맞아요. 7월 달이 뭐가 되버린 거야? 1월 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6월절은 몇 월 달에 있는 거야? 1월 달에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6월절 양일이 시작되는데 1월 이제 날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날짜도 성경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도 빠진 것이 뭐라는 거? 없다 그랬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성경의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 보세요. 얼마나 파크마다 타운 바이 타운 얼마나 아름다워 꽃들이 만발을 하고 한 2달 전에 그 꽃 구경하려고 타운마다 아무리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한 2달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타운마다 오만 가지 자기들의 정체 나무들이 다 꽃을 피우잖아요. 이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래네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정월이라는 말씀 몇 월이요? 1월. 14일은 뭐라는 말씀이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시작됐으니까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성 많단 유월절 기념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서 뭐 하는가? 악당들에게 잡혀가지고 뭐 하는가? 십자가에서 크루시파이 되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 만에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니까 14일 다음에 15일, 16일 뭐 해야 되는가? 17일 몇 월? 1월 17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패스오버한 출애굽한 그 정월 6월절은 신국에 합해서 모든 신학자들이 오늘날로 카운트를 하니까 4월 14일이라고 전부 공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14일 플러스 3일이면 며칠이 되는 거야? 4월 17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그 1월이 정월로 삼은 것이 그것이 오늘날 칼렌더를 계산하니까 4월이란 말이요. 그래서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뭐라 했어요? 6월절. 그러니까 4월 14일은 여호와의 뭐라는 말씀이야?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4월 14일 날 매년 똑같은 날에 6월절 절기예배를 기념하는 절로 맺습니다. 하나님의 권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그 증거 내용을 한두 구절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7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크루시파이 될 것을 뭐하는가? 섀도우로 티피파해 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이 몇 페이지냐면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니까 몇 월이 되는 거야? 1월이 되는 거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 수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다?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사람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지킨 것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알아야 되잖아. 자, 레위기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3장 5페이지가 5절이 몇 페이지냐면 181페이지가 되겠네요. 사절부터 보면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파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우리는 아침부터 밤이를 이렇게 미드나잇까지 이렇게 하루를 치는데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뭐가 되는 거야? 해질 때까지를 하루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천지창조할 때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쭉 나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는데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뭐라는 말씀이야? 6월절이니까 1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월절을 갖다가 오늘날 양력으로 카운트를 하니까 4월 뭐라는 말씀이야?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3일을 더하면 4월 17일이 여호와의 6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신 우리 주님의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됐죠? 부활절 절기를 오해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한 것도 지금 아무도 몰라요, 실상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준 동산지기와 같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두 제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뻔히 가르쳤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제갈 길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부활하신 거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토마에게 보여준, 내가 내 손에 뭘 보고?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뭐 하는가? 창자국 난 것을 보고 내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한 그 모습으로 뭐 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가가지고서 맞이한 라보니여 했더니 싹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모습으로 동산지교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베다니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루 종일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시는데 해가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니까 저희들이 뭐냐가 눈에 밝아져가지고 예수 부활주임인 줄 알고 딱 알아채는 순간에 예수님은 뭐냐가 샥 순식간에 디스피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마에게 보여준 못자국 창자국 내밀어 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 있도다? 복도다 있더라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하루 종일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부활주님하고 동행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도마가 손에 못자국 창자국 확인하고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것은 전부 뭐냐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표적으로 보여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보여준 뭐다? 실상이 아니고 뭐다? 표적이니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펴자면요. 184페이지가 됐습니다. 그 24절부터는 의심 많은 도마에 관한 얘기고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봐요. 12제자 중에 하나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하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30절이 연결이 되는데 3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30절 다시 가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라고 한 걸 보니까 도마에게 보여준 것도 뭐라는 말씀이야? 표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으로 말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뭐를 하고 있다는 거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고 나시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뭐냐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이사 53장 10절에 보면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뭐가 되는가? 그 씨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뭐가 되는가?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음부예요. 음부에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을 부활시킬 것을 다윗 왕을 뭐냐면 빙자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 구절을 보고도. 암송을 해도 그게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해당된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영혼을 뭐하는가?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 음부에서 끌어낸다는 얘기는 음부에서 뭐하죠?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말인가? 예, 활짝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면 다 음부로 가잖아요. 무덤으로 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 음부에 계시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예,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요. 이 말씀은 내 영혼을 뭐 하는 거야? 부활시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부활했다는 얘기요?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육체는 저와 여러분을 받을 저주를 해서 저주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많은가 우리를 속량하셨더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영원히 많은가 음부에서 끌어내서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는 뭐 하는가? 십자가에서 크루시파이 되면서 죽으심을 당했잖아.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뭐 했으니?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혈통에서 났다는 얘기는 다윗의 블러드라인을 통해서 났다는 얘기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로 부활했다? 성결의 뭐로? 영으로 부활했다고 써있잖아 성경에. 왜 마리아가 본 동산지기와 같은 그 모습으로다가 생각을 했느냐고. 영은 볼 수 있는 게 뭐야? 아닌 거야.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어요. 불가시적인 거예요. 영이 뭐냐면 일례를 들으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란 말이야.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이요. 제가 지금 써먼 이 설교 들려보려는 것, 제 음성이 눈에 보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 음성을 여러분 눈에 보이게 또 제가 만들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죠. 그러니까 음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뭐 하는가? 확신할 수 있잖아. 개런티 할 수 있잖아. 안 보인다고 그거 부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의 귀에 지금 뭐 하니까? 들리니까.
이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예? 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보여줬단 말이야. 뭐로 보여줬다는 얘기야?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예, 그 증거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편 16편 10절 한번 먼저 가세요. 이게 다윗왕을 빙자한 거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다윗왕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표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0편 3절 한번 가보세요. 820페이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에서 예수님의 영혼을 만약에 끌어냈다니, 그게 부활시킨다는 얘기요.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만약에 않게 하셨다는 얘기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증거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린 거 전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살림받았다는 얘기야?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요. 자, 이제 로마서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3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39페이지가 됐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부활했다는 얘기야? 성결의 뭐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요. 영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요, 또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부활하고 또 뭐냐면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도를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실상을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한번 이 시간은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본문이 어디요? 네,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그 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14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그 기운이 뭐냐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기운이 다 이제 그가 어디 있느냐라 했거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가고 오지 아니하는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오른밤을 샥 스치고 샥 지나가면은 다시 오른밤으로 와야 안 와요? 왼밤으로 가서 왼밤으로 스치나? 아니요.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뭐하는가? 그냥 디스표가 되는 이치와 같이 육체는 뭐하는가? 한 번 와서 이생의 삶을 영위하고 흙으로 가면 육체는 뭐하는가? 그와 같이 사라진다는 얘기요. 그 육체는 다시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봐요. 14장 10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여기 나오잖아. 소멸된다고.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죠. 예, 자, 그러면서 그 후에 14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희 길을 기다렸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예. 858페이지가 되겠네요. 시편 78편 39절이요.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육체는 한번 왔다가 가면은 뭐 하는가 소멸되고 다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요. 바람과 같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활하면은 내가 기독교인이 부활하면 가지고 있던 이생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오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는 한번 왔다가 가면은 그거로 만약에 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뭐냐면 다시 사는데 다시 사는 건 뭐야? 이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은 다시 사는 그 몸은 부활체의 몸은 뭐니까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지. 한 번 부활을 하면은 그거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아니면 그거 가지고 그 몸 가지고 영벌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벌로. 이터널 댐네이션으로. 왜? 죽음이 뭐야 된가? 부활의 몸은 죽음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있다? 오늘 본문에 있어. 다시 본문 한번 가보세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모든 인생이 심는단 말이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단 말이에요. 다시 사는 게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게 대관절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다시 사는데 그 다시 사는 몸은 다시는 썩음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네 날은 뭐가 되리라?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맞아요. 범죄를 가지고 네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했거든요. 120년을 조언해서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반만 맞는 소리예요. 물론 부활의 종교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슨 종교냐면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해 영이야 뭐야? 생명이라 했잖아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생명이 곧 영생이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데 나는 부활이요 뭐야? 생명이란 말이야.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믿어 죽어도 만약에 살겠고 죽었다 사는 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을 설명을 하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뭐하는 거? 아니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두 자인데 맞아요. 영 뭐가 되는 거야? 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죽지 않고 영생하니까 썩지 않잖아. 그런 몸으로 다시 만나 산다 이거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보세요. 성경 어디 있는데 사도 요한이가 비전으로 쫙 본 거예요.
또 내가 하늘에 있는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앉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갔으니까 다시 온다 못 온다? 못 오는 거예요. 그 영만 있단 말이에요.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는 뭐야? 함께지, 투게더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뭐라 그랬어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순교자들도 뭐하는가?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한 뭐가 되는가? 영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은 뭐가 되는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있는데 한 컵이 더 있어.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쫙 나눠지지. 디바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부으면 뭐가 되는가? 합쳐지잖아요. 한 물이 되잖아요. 한 컵에. 영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순교자들의 영혼하고 그리스도의 영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제 일곱 머리 열벌 짐승이 출전한단 말이야. 때가 되면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그 짐승에게 창세의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하고 13장 8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는 전부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배를 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마는가? 천년 동안 마는가? 왕노릇하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하고 왕노릇하려면 그들은 한 120년 살다 흙으로 가야 돼? 몇 년을 살아야 돼요? 맞아요. 1000년을 살아야 되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무드셀라 성경의 장수한 자는 969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969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무드셀라는. 그지? 왜?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많은가? 인간하고 함께 하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신이 인간 세상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그리스도로 더불어니까 뭐가 된가? 함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몇 년을 사는가? 1000년을 살고 1000년이 넘어가면은 글자 그대로 무궁세계, 기독자들에게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들은 막바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가래 열고 그나마도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까지 살지 못하다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제 증거한 내용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증거한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요거는 순교자들의 영혼이죠.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니까 요때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줄을 믿습니다. 왜 천년 동안 왕노릇하냐면은 계시록 11장 15절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천년 동안을 뭐 하는가? 왕노릇을 한단 말씀이야. 가려 열고 그나마지 죽은 자들은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했으니까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이 뭐가 되는가? 영원히. 이해가 되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보이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은 자 보세요. 여기서 재림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외인의 왕노릇할 자들은 뭐냐면 이 몸은 120년을 넘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죽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썩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이야? 비밀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건 뭐야? 죽은 자들이 썩지 않으로 다시 사는 거. 이건 뭐야?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 이건 부활이 되는 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했잖아요. 그걸 좀 설명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 말씀이야? 비밀이라는 거요. 이해가 되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변하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뭐하는 거?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응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너무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 제가 증거한 내용인데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그게 부활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증거한 내용을 확인시켜드려야 되나? 확인시켜드려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오늘 본문 그 뒤에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는 거야? 우리는 변하는 거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요거는 뭐하는 거야? 부활이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잖아 오늘 본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하리라? 변하리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고 이마손에 표를 바치지도 아니한 자들은 뭐하는 거야? 변하는 거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뭐하리라? 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세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뭐를 하는 거야? 변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힘이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마음 120년 살다 속절없이 쓰러져 가잖아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는 것? 변케 해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몸, 누구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비워내게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저희 보는 앞에서 쫙 비워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가 돼?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시편 8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니까 제자들이 쳐다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라는가? 변케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변화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본문 고린도서 15장 42절이요.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 산다는 게 이게 다 부활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바알죄를 드린 자 귀신 들린 자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도 뭐하는가? 참아야 되느니라. 장차 자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 받는 거 2단 3단 받는 거 그거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하는가? 그런 변화를 받으면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것만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
달게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 피조물의 모든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것은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출현할 것을 온 피조 세계가 삼라만상이 다 고대한단 말이에요. 누구만 고대를 안 하고 있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응? 또 세상 사람들만.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응? 그 누구만도 못한 거야?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피조물 삼라만상 받아도 못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탄을 하시지 예수님이. 자, 본문 다시 갑니다. 이제 43절. 욕된 것으로 신과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며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한다라잖아요. 변한 자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그게 부활의 도요. 변화 속에 부활의 도를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44절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다시 사는 게 뭐야? 부활이지라니까. 육의 몸, 이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이니까, 다시 사는 건 부활이니까 부활체의 몸은 무슨 몸이라는 얘기가? 신령체가 된다는 얘기, 신령한 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을 닫아놨는데 그냥 퍽 그냥 벽을 뚫고 나타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그냥 전문점부터 그냥 휙휙 뭐네가 축지법 같이 뭐네가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변화 받았을 때도 뭐냐면 1500년 전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한 700년 전에 죽은 엘리야하고 막 대화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영인들하고.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만약에 다르단 말이에요. 군뱅이가 초마에 7년 있어. 7년 있다가 매미로 변한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재수 없으면 구렁이한테 잡혀먹고 또 재수 없으면 뭐니까 참새한테 잡혀먹는 게 뭐야? 그게 군뱅이의 뭐니까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7년이 지나니까 뭐가 되는가? 7년 동안 처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군뱅이는. 근데 7년이 되니까 매미로 홀짝 변하니까 군뱅이하고 매미하고 모양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형체가. 그러니까 매미가 돼가지고 이산저산 날아다니니까 군뱅이 입장에서 보면 시간과 공간은 뭐가 되는 거야? 초월이네.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군뱅이 가려면 가다가 죽어버려요. 수명은 다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뭐는? 부활의 몸은, 변화체의 몸은. 이해가 되시죠? 육의 몸으로 짓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육의 몸이 있은즉 내추럴 바디 육의 몸이 있은즉 지금 몸뚱아리 있잖아.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몸이 있는 것과 같이 신령한 몸도 많이가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말씀은 그런가 하면 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환원하면 육의 몸이 없으면 이런 몸이 내추럴 바디가 없으면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한 바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만약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6절은 사람의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사람의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잖아요. 온 천하는 왜 온 천하가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존재를 안 하는데 무슨 온 천하가 뭔 소용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육체를 건강하게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해가 되죠? 이 육체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는 말씀은 이 육체가 네 몸뚱아리가 온 천하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귀하다는 거예요. 왜?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이게 형상을 받은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건대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는데 영은 볼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 없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또 각인의 눈이 다 본대. 제 이름하는 제 이름들을 다 본대.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영은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건데. 마태복음 10장 34절은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 호세 1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비유로 성자를 빙자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예수님이 실상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오는 게 아니고 누굴 보낸다? 그를 보낸다는 거.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면 누굴 보내는 거? 보혜사.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뭐 하는 거야? 구해가는데 뭘 구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만나가 함께하라 하심이니라. 보혜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만나가 구하는 거예요. 저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한 줄로 진리의 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뭐 하는 거? 그를 보내려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거는 성경을 믿는 거,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요.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 장본인인 예수님이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라고 한 줄을 믿습니다. 몸뚱 아래에 예수는 볼 수가 있다라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이래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주여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시면 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속에 있는 아버지를 빌립은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또 같은 역사요.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말했어요? 그를 보는다 그랬잖아. 그를 통해서 말하는 게 재림하는 재림들을 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만행과 21장 27절에 보면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실상을 온전히 깨우쳐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을 하신다거든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도 뭐라는 거야? 영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실 때도 뭐라는 거? 영으로 임재한단 말이에요. 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뭐라냐? 그를 통해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작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 끝이 있다는 거. 여호와의 증인들이 1920년에 재림했대.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대. 그러면서 복음사역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가지고 복음 전파할 필요가 없어. 그건 진리야 비진리야? 비진리. 여러분이 지금 1시간까지 들은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로서 화려한 변화를 받아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맞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에서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